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하루를 따뜻하고 평안한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날마다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 성화의 구원을 세워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화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인데 바로 말씀에 기초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 말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는 인생의 기초가 견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으로 읽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책입니다. 세계의 고전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최고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호모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고전은 고대 사본이 무려 643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 643부의 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고전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헬라어 고대 사본이 5600부, 그리고 1만 부의 라틴어 사본, 그리고 초기 번역본까지 합하면 무려 25,000부의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가 바로 소위 사해사본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 사본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일치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모르고 아직 감이 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그다지 놀라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입을 크게 벌려야 유식하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서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록한 것은 맞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가리켜서 이 신학용어로 영감이라고 합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같은 인간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담아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성경의 원래의 저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기록했지만 인간 기록자는 보조 저자일 뿐입니다. AD 1세기 이전에 약 1600년 정도에 걸쳐서 40여 명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40여 명, 시간과 공간을 달리했던 이 40여 명의 기록자가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편집하자, 이렇게 구성해보자 라고 편집회의를 단 한 번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더욱이
기록자들의 면면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들 중에는 목동도 있었고 왕도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어부도 있었지만 대학자도 있었습니다. 의사도 있었고 왕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거의 1600년 정도에 걸쳐서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장소에서 각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철학과 원리에서 정확한 통일성과 일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목적이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을 가장 바르게 설명하며 안내하는 책이 우리가 보는 성경입니다. 세상에는 성공하는 길에 대해서 여러 견해를 말하고 있지만 성경만큼 완전한 길을 제시하는 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기초, 삶의 기반을 성경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항상 기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제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날로 풍성해지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늘 생각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합니다. 평소에는 잘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말씀을 보고 들으면 그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을 하나 샀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제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설명서가 따라서 옵니다. 그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서가 지시한 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 제품은 원활하게 잘 작동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 등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알았고 한번 읽고 들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힘써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 수신자들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이미 진리를 잘 알고 있고 그 위에 서 있지만 다시 진리를 생각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없어도, 그러니까 베드로가 없어도 진리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의 영감으로 쓰인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러니까 성경은 뛰어난 문맥이나 아니면 화려한 레토릭으로 포장된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가슴 뜨거워지는 그런 이야기들로 잘 구성된 뭔가 감동적인 이야기 모음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고상하고 숭고한 동기에 호소한 논설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불어넣고 우리 몸을 통해서 역사하게 하는 책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가 그 교훈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를 못했는데도 말씀의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미처 알지 못했던 은밀한 죄까지도 들추어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교묘히 만든 책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서 교묘하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아전인수격으로 그렇게 교묘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옳게 분별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우리는 온갖 그릇된 교훈의 풍조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으려면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신천지 간부들이 최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전원 석방되었습니다. 신천지는 이단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단급에는 못 가고 사이비 정도 될 것입니다. 이만희의 교리는 이단에는 전혀 못 미치는 허접한 사이비 사기입니다. 거기서 주로 말하는 14만 4천 명, 14만 4천만 해도 그것을 문자적인 숫자로 해석하는 것도 사이비 종교의 특징인데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이만희가 그 이전에 먼저 구름부터 타야 됩니다. 교회가 신천지의 악질 바이러스를 퇴치할 만큼 건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건전한 교리를 힘써 가르치고 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건강한 진리 위에 우리는 굳게 서야 합니다. 이어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추어주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어둡고 험한 세상일지라도 위험에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 말씀이 마치 어두운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등불이 비추어 주듯이 안내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위험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이 가로막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제 아무리 날뛰어도 별 수가 없습니다. 불확실한 길을 가는 것과 같아서 항상 불안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 허탕을 치게 됩니다. 우울한 마음으로 새벽에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많은 무리가 몰려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청하십니다. 그의 배에 올라서 한참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제 돌아가려는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고기잡이로 말할 것 같으면 베드로가 전공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새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는데 허탕을 친 상황입니다.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한마디로
만선의 축복을 얻어낸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노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허탕을 치고 말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해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흔히 우리 사람들이 힘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죽겠다, 죽겠다 이럽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바꿔보라고. 죽게 있다, 죽게 있다. 그렇습니다. 모든 해답은 죽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말씀의 기초가 없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방언을 하고 성령 체험을 확실하게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자랑 삼아서 말하는 사람도 말씀의 기초가 없는 사람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꾸준히 읽으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이 동반해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서 약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냥 문자적인 기록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에스겔이 서 있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산 사람이 되게 했고 그들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자를 치료했고 문제의 가정을 회복시키며 온 나라와 한 나라의 민족과 역사를 회복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과 좌절과 시기와 번민 속에서 고통받았던 저희, 연약함과 원수됨과 죄인됨으로 하나님과 멀리 떠났던 저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케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강건케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연단되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으로 소망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견고히 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앞세워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